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장에는 무려 3만 구의 시체가 참혹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와, 3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당대 최고 강대국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국가 최고의 신성한 상징물마저 적군의 손에 넘어갔고요. 국가의 심장이 통째로 뽑혀 나간 거나 다름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마을에서는 98세의 눈먼 노지도자가 길가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목이 부러져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걸 아직 모른 채 말이죠. 어휴, 정말 가장 끔찍하고 완벽한 형태의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이네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숨막히는 파멸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기록인 사무엘상 4장이라는 고대 텍스트입니다. 이걸 그냥 먼지 쌓인 종교 경전으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기록은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잔혹함,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기이한 심리를 보여주는 대서사시거든요. 맞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오판을 내리는지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이 파멸의 궤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전쟁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는 집단이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오판하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대신에 그 국가적 상징물이라는 어떤 마법이 지팡이에 의존했을 때 어떻게 전체가 붕괴하는지를 짚어보는 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위기에 닥쳤을 때 진짜 아픈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될 겁니다. 아주 뼈아픈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된 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군대는 에벤에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두 군대가 맞붙은 첫 번째 전투였죠. 네, 결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전장에서 4천 명이 죽었거든요. 고대 전투에서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현대전처럼 버튼을 눌러서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눈앞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 백병전입니다. 4천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면 그야말로 진영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다는 뜻이죠. 살아남은 자들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도망쳐 왔을 겁니다. 세상에, 지휘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겠네요. 당연하죠. 군대의 사기는 산산조각 났을 테고요. 그래서 패배 직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즉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네. 패배의 원인을 찾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자체는 아주 훌륭한 첫걸음 아닌가요? 그렇죠. 왜 졌을까 묻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전술을 분석하거나 무기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도덕성 같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으로 이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왜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장로들은 질문은 던졌지만 넌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심리적 인지 부조화가 왔을 때 가장 쉬운 지름길을 찾은 거군요. 네. 복잡한 원인 분석을 생략하고 통제 가능한 외부의 마법을 빌려오기로 한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마치 이런 상황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아주 크게 참패한 스포츠팀이 있어요. 네. 라커룸 분위기가 최악이겠죠. 감독이랑 선수들이 왜 졌을까 묻는데 우리 팀 전력이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뼈를 깎는 훈련을 다시 하기도 싫고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거죠. 그래, 30년 전에 우승했을 때 창고에 둔 그 빛나는 트로피를 내일 벤치에 가져다 놓자. 그 트로피가 승리의 기운을 줄 거라고 믿는 거군요. 네, 마법처럼 이기게 해줄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이 꼴 아닌가요? 그 비유가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네요. 그들이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한 그 우승 트로피가 바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유물 맞죠? 네, 맞습니다. 겉보기엔 금으로 덮인 화려한 나무 상자였고 그 위엔 천사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나요? 그냥 부적 같은 건가요? 부적 그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지상에 임재할 때 앉는 물리적인 보좌, 즉 신의 의자 그 자체로 여겨졌거든요. 와, 이집트를 탈출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승리의 보증수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이 아주 불길한 단서를 하나 슬쩍 흘립니다. 어떤 단서죠? 실로에서 그 거룩한 궤를 전장으로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 그 앞부분에서 완전 타락한 리더들로 묘사됐던 인물들이잖아요. 네,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를 일삼던 종교 지도사들입니다. 가장 부패한 리더십이 가장 신성한 상징물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전장에 나타난 거죠. 와, 썩은 기둥 위에 금박을 입힌 꼴이네요. 붕괴는 이미 내부에서 시작된 거고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이었죠. 어쨌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방금 전까지 4,000명의 동료를 잃고 피돈물을 흘리던 저들이 말이죠. 네, 자기들이 왜 졌는지는 까맣게 잊고 부적이 도착했으니 무조건 이겼다면서 집단적 도취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함성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적군 블레셋 진영에까지 진동이 느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경악하잖아요. 신이 진영에 왔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요. 네, 과거 이집트를 쳤던 신들이 바로 저 신들이라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죠. 근데 저기요, 여기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제가 블레셋 군인이라고 쳐볼게요. 방금 전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적진에 무시무시한 신의 무기가 왔대요. 심지어 이집트도 멸망시킨 힘이래요. 네, 초자연적인 공포죠. 땅이 막 울리는데 그럼 당연히 무기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상식 아닙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면 튀어야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죠. 네, 도대체 왜 도망을 안 가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까? 이 대목이 극한의 공포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뒤틀어버리는지 완벽한 심리학적 사례거든요. 심리학이요? 어떻게 작동한 건데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패닉에 빠진 군사들에게 소리칩니다. 강하게 되며 배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과거 그들이 우리 노예였던 것처럼 하지 말고 싸우라고요. 아, 잠깐만요. 신에 대한 공포보다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자극한 거죠. 와, 당장 내일 적의 발밑에 짓밟혀서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다는 그 현실적인 공포가 더 컸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초자연적이고 추상적인 거대한 두려움보다 물리적인 공포가 뇌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도망쳐도 신한테 죽고 싸워도 죽을 거라면 차라리 치욕스럽게 노예가 되느니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자 이거네요. 네, 이른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폭발적인 투쟁 본능이 깨어난 거죠. 세상에. 이스라엘이 얄팍하게 들고 온 그 마법의 지팡이가 적군의 길을 꺾은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가장 지독한 결사항 전의 스위치를 켜버린 셈입니다. 최악의 역효과네요. 텅 빈 자신감이 어떻게 적의 투지를 자극하는지 완벽히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잖아요. 네, 코널에 몰려 도끼가 바짝 오른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글자 그대로 도륙을 당합니다. 첫 번째 전투 전사자가 4,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으로 뛰어오릅니다. 보병 3만 명이 전장을 뒤덮었고요. 언약궤를 메고 왔던 부패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맙니다. 군사력, 차세대 리더십, 국가의 정신적 정체성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완전히 소멸해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대학살 속에서 텍스트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 즉 전령 한 명의 움직임을 포착하죠. 네, 그 3만 구의 시체가 나뒹구는 아수라장을 빠져나와서 실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전령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가 대략 30km가 넘는 거친 산악지대거든요. 거의 마라톤 거리를 동료들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달리는 거네요. 맞아요. 기록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즉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나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그건 가장 극심한 슬픔과 재앙을 의미하는 시각적 상징입니다. 네, 자신이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세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배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달린 겁니다. 남편과 아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가 통째로 뽑혀나갔다는 소식이요. 그 심리적 무게를 짊어지고 달리는 다리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마침내 성읍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 몰골을 보고 일제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산산조각나는지 보이죠.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며 땅을 뒤흔드는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맹신이었죠. 하지만 3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현실 앞에서 그 알량의 믿음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남은 자들의 반응이 아주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각기 자기 텐트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공동체 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한 거네요. 네, 파편화된 개인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만 남은 겁니다. 진정한 내면적 성찰 없이 외부의 화려한 상징에만 의존하던 조직이 위기 옆에서 어떻게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지 보여주죠. 비극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로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려온 최고 지도자 사사 엘리가 있었잖아요. 네, 정치, 군사,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리더였죠. 하지만 나이는 98세에 눈은 보이지 않았고 길곁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아들들이 신성한 상징물을 끌고 가는 걸 방관한 채 수동적으로 결과만 기다리는 완벽한 리더십 실종 상태입니다. 밖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가 묻습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4가지 참혹한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의 도망, 엄청난 살육, 2 아들의 죽음, 그리고 괴의 빼앗김. 철회대로 최악의 소식들이 쏟아지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라는 한 인간의 육체가 분개하는 과정에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군대 괴멸 소식에도 심지어 자기 2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에도 버티고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풀어져 사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심장마비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목이 부러지다뇨. 왜 언약궤 앞에서는 무너진 걸까요? 그건 엘리라는 인물의 내면을 지탱하던 세계관의 기둥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2 아들의 타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다르죠. 40년 동안 믿어온 국가의 정체성이자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신의 보좌가 이방인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사실은 급단적인 심리적 쇼크를 일으켰고 그게 중추신경을 타격하면서 육체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꾸라진 거군요. 40년 리더십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끔찍한 최후죠. 그런데 붕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 파멸의 에너지는 가정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임신 중이던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들을 듣게 되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몸을 강타해서 갑자기 진통이 오고 해산하게 됩니다. 전방에서 시작된 물리적인 폭력이 후방에 있는 임산부의 자궁수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끔찍한 나비 효과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위로를 듣는데도 아기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혹은 영광이 없다는 뜻이죠. 네, 세상에 빛을 본 아기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떠났다고 2번이나 절규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세대 간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부모 세대의 흉터가 아이의 정체성으로 대물림되는 거요. 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국가의 심장이 뽑힌 저주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무능한 리더십이 초래한 대참사를 역사에 영원히 박제해버린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대가가 다음 세대의 영혼에까지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겁니다. 참 숨막히는 여정이네요. 4,000명의 전사자로 시작되었던 첫 번째 전투, 만약 그때 장로들이 왜 졌을까라는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마법의 지팡이를 빼들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랬다면 3만 년의 죽음도 리더십의 몰락도 이가봇이라는 슬픈 이름의 고아도 없었겠죠. 이 텍스트의 통찰은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수술을 회피하고 거창한 상징성에만 기대는 건 결국 파멸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치밀한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 이 고대 서사시가 당신의 삶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비를 맞으며 지붕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낡은 우승 트로피 같은 언약궤에 매달려 현실을 회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궤를 훔쳐간 블레셋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법의 지팡이를 얻었다고 기뻐했겠죠? 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그들이 훔쳐간 전리품은 곧이어 블레셋 도시마다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저주의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와, 훔친 영광의 두 작용이네요. 여러분, 적의 상징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 힘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도 감당할 자격도 없는 힘을 그저 흉내만 낸다면? 결국 그 지팡이가 자신마저 파괴해버리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상징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이 묵직한 질문을 삶 속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뇌리를 강타할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